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면서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한데요.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또 위로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느헤미야 말씀을 이번 주간에 읽게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뭔 복을 그렇게 맡겨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오면 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복을 달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경기도 동탄에서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가 거기에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성도들의 헌신과 또 기도로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게 되면서 이 페이스북에 교회를 지은 그 모습들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저 교회가 아무리 적게 봐도 50억 이상은 넘어가겠더라고요. 저 교회를 지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고생이 심했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 목회자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저 교회를 짓기 위해서 기도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보면 교회를 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물에 초점을 둘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이 페이스북에 교회 지은 모습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정말 잘 지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친구 목사에게는 결과물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건축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많은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성도들이 연합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하나님께 복원했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배들이 하는 말 자체가 교회 건축을 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끝까지 가는 성도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요즘은 뭔가 교회가 할 때 뭐 한다 그러면 부담이 되면 떠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데, 제가 그 건축한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보면, 이 친구 목사의 교회 성도들은 다 30, 40대예요. 30, 40대의 성도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 교회를 지어냈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과감하게 헌신해 나가는 이 모습들이 아직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으니까 바라보는 저도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과거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뒤에 목회를 하는 가운데 교회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이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분당이 아니라 서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셔서 서울의 이곳저곳 장소를 알아보려고 다니는 가운데 여러 가지 교회를 봤습니다. 근데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서울에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도 보게 되었고, 반면 좋은 교회도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제가 소개하자면,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3층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함께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이 교회는 정말 작지만 강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교인이 어린이를 포함해서 50명 정도 됩니다. 작년이 한 30명 되고 어린이가 한 20명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서울에서 광진구에서 경기도 별내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 공사가 18억 공사였습니다. 18억 공사를 해서 교회를 다 짓게 되었는데 빛이 단 10원도 지지 않았습니다. 30명의 교인들이 18억의 공사를 지원하게 되는데, 머리 계산 빠르신 분들은 빨리 돌아가죠. 1인당 얼마, 부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지원했는데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 보면, 광진구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별내로 이사 가니까 핵심 멤버들이 이사를 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쓰는 게 아니라 교회가 경기도 별내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의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함께 별내로 옮겨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이 목회자가 목회를 참 잘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인데, 새 가족이 오면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근데 새 성도가 훈련을 받자면 훈련 잘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훈련을 받을 때 세가족, 세성도 몇 명 와가지고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사람도 없으니까 시험 될 때가 많은데, 성도들이 보면 이게 세 성도가 한 명이 왔을 때 이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한 명이 만약 훈련 받으면 10명이 훈련을 같이 받아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있으면서 훈련을 받아주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뭐냐 보면 한 사람의 성도를 신실한 제자를 세우는 그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보면, 성도들도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목사님도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진 가운데서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생각해 보면, 아무런 변화 없이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발돋움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내는데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 또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말씀에 기반을 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이 에스라를 통해서는 진정한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역할을 했다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셨고, 더 나아가서 오늘 13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하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처럼, 다른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해서 동일하게 쓰임받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성벽 재건이 끝나고 마지막 개혁하는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어쩌면 이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간절한 외침인지, 간절한 고백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버린 인생,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한 번 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인생인데, 이 느헤미야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직장을 생각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을 생각하는 그 개념이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직장을 이야기할 때 자기 생계, 생존, 성공을 위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생계와 생존과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을 때는 자기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직장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직장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 그런 직장의 개념을 가지게 될 때 내가 있는 곳에서 영혼을 살려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찰스 토마스 스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고 말했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남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이 남는다라고 얘기했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고 얼마나 성공했냐가 주님은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는가 드러나지 않았는가를 물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두 가지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죠. 첫 번째가 구원의 눈이, 영적인 구원의 눈이 열려야 되고, 두 번째가 사명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구원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면 이 구원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의 눈이 열리는 사람들은 한 가지 눈이 더 열려야 될 게 뭐냐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연장시켜주나 보면, 주님께서는 나의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다는 이 사명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게 됩니다. 수상궁이 직업 장소입니다. 직장입니다. 이만큼 성공된 자리, 포로로 잡혀갔지만 성공된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나라는 망했지만 느헤미야는 성공된 자리, 성공된 직장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신이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인정을 받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왕까지도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근데 형제 하나니가 어느 날 정말 찾아오게 됐을 때 느헤미야가 질문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고 얘기했을 때, 이 하나니가 했던 말 자체가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그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울며 금식기도까지 하게 되는데, 11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영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망해버렸지만, 정말 이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도 순탄하게 성공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뭐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 당시 때 모함하는 신하들이 술에 독을 타버리면, 그 마셔버리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먼저 마셔보게 되거든요.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건 뭡니까? 결국은 느헤미야는 정말 이렇게 성공의 발렬에 올라갔고 왕도 신이 많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근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왕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데, 느헤미야가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떤 일이냐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은 참 잘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차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게 나타났을 때, 어느 날 왕이 너의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 차있냐, 수심이 가득 차있냐고 하니까, 그때서 한 말 자체가 내가 있는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불탔습니다 얘기했을 때, 그러면 왕이 했던 말이 너가 뭘 원하느냐 내게 얘기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했던 말 자체가 뭐냐 보면, 5절에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저를 보내서 그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가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조서를 내주고 가라고 정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장면이 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를 보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강한 부담을 주셔서 너가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느헤미야가 자기의 모든 성공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성벽 재건하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박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정말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게 됐는데, 12년 동안 일하면서도 봉급도 받지 않고 녹도 받지도 않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이루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담 주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하게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자기의 성공을 쫓아 행하고 자기의 생존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마음에 부담을 줘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뭡니까? 자기 성공이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사명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나는 내 안에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존, 자기의 성공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 때는 어떤 사람들은 다음 세대들이란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부담이 있는가? 그게 나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날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정말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살려내고자 그런 사명자들이 점점 줄어나는데 뭐냐 보면 내 삶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줄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담감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명자로 살게 되지만 여전히 내 삶에 대한 부담감, 내 성공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이 자리에서 계신 분이라서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양철 장로님이 이제 토요일마다 나가셔서 전도하십니다. 찬양으로 전도를 하시는데 이전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변의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아무도 오지 않지만 아무도 어쩌면 함께하지 않지만 혼자 찬양하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편안한 것을 원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 나갈 때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부담을 주실 때 그 부담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담을 계속해서 무시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담감을 놓쳐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담감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생을 청산할 때가 있는데 너 뭐하다 왔냐? 내가 너 삶을 살다 너에게 그렇게 많은 부담을 줬는데 너 뭐하다 왔냐? 질문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생존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들으셨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듣고 그냥 가버리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과 공동체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면 내 안에 평안과 행복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된 개인, 하나님께서 주인된 가정,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는가,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주인된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과감하게 변화하지 않고 과감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세상 속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완벽하게 성숙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성도는 세상 속에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저도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 없이는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과 구별됨이 없다면 그것은 큰 교회지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차별하고 세상과 다름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워놓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의 성도가, 교회와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제 성령 집회 때 설교를 잠시 하게 되는데, 오늘 신대원 동기를 많이 이야기하네. 신학대학원 동기가 강남에서 개척해서 19년대에 개척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남의 주변 큰 교회들이 청소년부 예배가 다 8시에서 9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이유가 뭐냐? 그 예배 시간에 1시간 안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1시간 안에 예배를 드리고 애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학원을 가는 거예요. 부모가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보면, 누구 때문에 8시, 9시에 왔는가? 누구 때문에 1시간 만에 예배 드리고 애를 보내는가 생각해 보면 청소년을 두고 있는 부모님 때문에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교회가 소비자 중심의, 성도 중심의 교회가 되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부모가 달라지지 않는 한 자녀들은 변하지 않는다. 부모가 달라지지 않는 한 자녀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교회는 청소년들이 오면, 교회 아침에 8시부터 오면 3시 반까지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공부 못하는가? 공부도 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부모님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유다 왕 요시아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알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피바람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해나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 보면,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주인된 나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주인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을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을 귀하게 보셔서 다윗의 길로 갔던 정말 이렇게 진실된 왕이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었는데, 무서운 것은 뭐냐 보면, 요시아가 죽고 난 후에 또다시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땅이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만 하고 끝났는가? 그건 아닙니다. 성벽 재건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씀대로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13장 3절 말씀부터 보면 시간이 이제 좀 많이 흘렀던 것을 얘기하는데, 느헤미야가 아삭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섬기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잠깐 바사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이 귀국 바사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는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엄청나게 말씀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오늘 13장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러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어서 내가 쫓아내서 나를 떠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뜰 안에 방을 내주게 됩니다. 이방인은 성전 뜰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내주게 되는데 이 방이 어떤 방인가? 11조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을 이제 모아두는 그 방이었는데 이 방을 누구에게 줬나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넘겨주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를 내어 쫓아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보면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손자를 이방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내쫓아버린 일들이 있게 되고, 당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우상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들을 열었기 때문에 정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일들이, 다 자기의 고국으로 내쫓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고, 개혁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를 것 자르고 제거할 것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혁을 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타협해버리면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개혁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 직분이 더럽혀지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뒤에 말씀에 보면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며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정말 그 자기의 맡은 일을 하고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백했던 것이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어떤 일이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안식일을 어겨버려요.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 딱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안식일의 문제와 11조의 문제, 이게 제일 많이 걸려요. 시간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가 가장 많이 걸리는데, 결국 뭐냐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가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날마다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레위 사람들이 정말 제사장들이 일해야 되는, 거기에서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다 보면 거기 그것을 내버리고 자기 생계토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제사계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은 다 지키고 그리고 자를 것은 다 잘라버리는 이런 개혁을 결국은 했다는 것을 1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보면 자기는 안 보고 자꾸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 자기는 안 보고 자꾸 교회에 대해서 뭐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부터 보세요. 자기부터. 저는 저부터 봐야 되고 여러분 자신부터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온 건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주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인지,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혼합적인 신앙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 전체가 이무릇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 사람이 무너져 내리니까 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려가는 몸부림이 있으면 그 정말 이 세상 속에 타협하지만 거기에서 수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나갈 수 있지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자 하는, 앞장선 사람들이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으면 공동체는 세상 속에 함몰되어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고 개혁하고 변화되는 그런 몸부림이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타협하는 공동체가 되면 세상 속에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개인을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개인을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앞에 굳게 서도록, 어쩌면 제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아름다운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 큐티인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믿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도둑놈 같은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믿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데, 결국은 뭡니까? 좋은 교회는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결국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저의 책임도 큽니다. 제가 책임이 제일 크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앞장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고 혼합된 그런 신앙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뭐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과가 썩었는데 썩은 사과가 있는데 그 썩은 사과를 그 안에 두면 이게 다 썩어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느헤미야가 개혁을 해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 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나 하나쯤이야 뭐 괜찮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나 하나가 올바르게 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살려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보다 존재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보다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1부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얘기를 하죠. 우리 저 뒤에 이제 박종대 전사님이 계시잖아요. 저하고 한 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사역을 했을 때는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면 7년 동안 사역 못 합니다.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 전사님이 이제 교회가 우리 뭐 힘들고 어렸을 때 이제 전사님이 통해서 권사님들 기도를 좀 하셨거든요.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제가 이제 와서 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전사님이 이제 기도하셨을 때 저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자랑 같으니까 좀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듣는 순간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사랑받는 거 맞잖아요. 뭐 불만이 있으십니까? 뭐 제가 사랑받는데 불만이 있어? 그건 없으시죠? 그죠? 여러분들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전사님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이 두 분이었다. 두 분 맞죠? 두 분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측면은 또 다른 측면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가 실감이 또 나지도 않고, 저는 늘 주님께 죄송한 마음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은 왜 저분을 통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보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때때로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은 주저할 때가 참 많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나의 내면과 존재가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 이것이 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것은 아닌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들이 전혀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인물들이 많을 겁니다. 과거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설교 때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전능자의 거들이라고 책을 졌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자신과 비교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때 짐 엘리엇 선교사와 자신의 상급은 하늘과 땅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땅이고 그 사람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에콰도르의 아우카 조격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29살의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었고, 오카는 목사님은 뭡니까?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세계의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하지만 성도들에게 지대한 미척을 미쳤는데, 그분이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분의 상급과 나의 상급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하던 이 목사님의 상급이 적다는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지메일의 선교사님은 정말 젊었을 때부터 자신을 헌신하며 선교사로 가기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데 29살의 나이에 죽어버렸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보면,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주님이 많이 기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일을 했다고 주님이 적게 기억하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뭐냐 보면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한 것보다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얘기하면서, 이 여자, 이 마리아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나의 죽음을 장례하기 위해서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이,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거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보다 이 여자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게 되죠. 사울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사울을 패하시고 난 뒤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뭐라고요?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이 일을 한 게 있어요? 일한 거 없습니다.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교제를 나누며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중심된 그 내면과 존재를 갖췄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존재가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냐면 존재를 만드시고 난 뒤에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서 5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다른 성경 부분에 나를 영원히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천국 가면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내가 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겠는데, 이게 제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주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다 기억해 주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새로워지고 내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된다면 일을 좀 덜 했다 할지라도 인정해 주겠지만,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내가 무수히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했던 일이 다 인정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 진실한 고백이 뭐냐 보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일을 했냐가 고마워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일을 해줘서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남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했던 일은 다 모르겠어요. 기억은 다 안 나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사람인가 그게 남는 것이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게 보면 여러분들이 뭘 했느냐보다는 여러분이 내 안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게 어떤 사람이냐가 남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너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무슨 복입니까? 자기가 총독에 일하면서 녹을 받지도 12년 동안 녹도 안 받고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성공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무슨 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 다 보상해 주세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고백을 받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보면 정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인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건 뭡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를 먼저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도 뭡니까? 열심히 하는 이유도 뭡니까?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존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쳤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몰라. 이 사람은 내가 주님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영혼들 위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가 무슨 일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됐냐?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끊임없이 내 내면을 닫고 가까이 될 게 뭐냐 보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가까이 될 게 뭐냐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을 했냐고 가지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참 무섭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전사님이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정말 내가 끊임없이 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인정받을지 그것은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갈 때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만 죽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